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두 번째 시즌의 여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깨어있기 위해서 좀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익숙해져가는 날들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그의 역할을 내려놓으면서 전하고 있는 고별사에 해당합니다. 우선 사무엘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이스라엘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가 사사로서 사역했던 이전에 그의 치리 기간이라고 할까요? 사사로서 그가 임직했던 기간 가운데서 자신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거나 혹은 불의함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다시 사무엘에게 답변하죠. 이 사실에 관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어지는 어떤 증언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한번 짚은 이후에 이제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사사의 통치가 아닌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일에 관해서 이스라엘과 토론을 시작을 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공의로운 일들을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것들에 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으셨음에 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다시 되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줄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요구했고 결국 그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이 이제 세워졌으니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 왕이 세워졌어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간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과 이들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 한 가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레와 비를 내리는 것이었는데요. 이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증거로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를 내려 보내시죠. 그러니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경험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여러 죄에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2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또 사무엘 자신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책임을 계속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사로서의 자기의 사명은 오늘 여기서 맞춰지게 되어지지만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명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만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의 사사로서의 고별사는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떤 사사로서의 고별사이지만 스토리의 주제는 여전히 이전부터 흘러왔던 그 인간 왕을 세우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왕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왕이 필요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하여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것 원했던 것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왕이 세워진 것이 그러니까 원하던 왕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악을 행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그러면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의 고별사에 해당합니다. 인간 왕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원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좀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씨름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간 왕을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아울러서 또 다른 함정이 있는데 다수가 원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오류가 있음에 대해서 오늘 이 인간 왕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울러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도 결국 이제 결과를 놓고 우리는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위험성 또한 오늘 본문은 짚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오류로부터 벗어나라고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20절을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그 컨텐츠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것을 요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요구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었기에 사무엘에게 찾아가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명확하게 대적하기를 원했다면 사무엘에게 묻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면 됐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가운데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의 실수, 사고의 오류, 또 판단의 결함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앞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여전히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연이어 올라오게 되어지는 우리의 궁금함과 또 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제안을 사무엘이 해주고 있는데 24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이전에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혹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소위 얘기하면 헛된 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다른 대상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 대상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겨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삶의 일부분만 혹은 우리의 마음의 일정 부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맡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간구 또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